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인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거기다가 올인을 해서 살아가지만, 이걸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삶의 모든 그 헛된 것들, 망령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멸망의 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런 삶을 흔히 눈으로 보지만 말이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발견할 수 있는지, 또 그 삶이 내 현실이 될 수 있는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말이죠, 이 부의 영광에 관해서 눈이 띄어져 가지고 물질이 풍부하면 모든 행복과 인간의 삶에 추구하는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물질의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모든 시험과 온후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허탄한 곳에 들어가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서 정말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자들하고 말이죠,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눈으로 본 것들, 내가 들은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말이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병에서 그 장애의 몸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마도 말이죠 수십만 명도 넘을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대강 따져봐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해서 장기근식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 리스트를 쫙 보니까 아마도 1000명도 넘겠더라고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기도에 와가지고 장기금식을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눈으로 보고 말이죠,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를 하면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죽은 자들이 살아났으면 말이죠, 살아날 때가 됐으니까 살아난 것이지 어떻게 그게 꼭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말이죠 다 내놓고 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말이죠, 단번에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몸에서 열이 막 40도 이상 펄펄 올라갔다가 말이죠, 그 모든 병균을 갖다 하나님이 싹 다 진멸을 해서 단번에 그걸 갖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 말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날 때가 되니까 난 거겠지, 뭐 그것 가지고 그런 뭐 하나님이 어쩌고 떠들어대느냐.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제자의 칭함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란 말이죠. 만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만 제자가 되고 나는 뭐 제자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자로만 살아남겠다 말이지.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도 말이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죠. 돈을 이제 벌다가 말이죠. 돈이 꽤 많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보따리를 싸가지고 말이죠.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 나가면 여러분 이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너 어려움이 뭐냐 하고 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말이죠. 예배당도 필요하고 말이죠. 무슨 기타도 필요하고 악기도 필요하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것들을 갖다가 물질을 갖다가 벌었으니까 말이죠. 그걸 그들에게 여러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일을 이 사업하는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돈만 벌었던 물질만 조금 있다 하면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전 세계에 말이죠. 선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물질을 푸는 일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가 벌어서 어디다 쓰겠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을 왜 벌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펜셀러 그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연세대학교하고 여러분 배제대학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 학교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여러분 최소한도 수십억에서 몇백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왜 필요한지 그거를 쓰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워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얻으면 이걸 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물 부족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몇 시간씩 5시간씩 걸어가지고 여러분 물을 길어다가 이제 하루에도 그걸 2번씩만 해도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 10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물 2번 길어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물을 길어오면 얼마나 길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말이죠. 아프리카의 그 물을 해결하고자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거나 여러분 좋은 물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또 굶어 죽는 애들은요, 통계에 의하면은, 3초에 하나씩, 어떤 통계는 6초에 하나씩 애들이 굶어 죽는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 먹을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그 물질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월드 비전이 말이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돕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질이 풍부하면 어디다 씁니까? 명품이 뭔지 어디 그거나 찾아보고 말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비싼 차는 뭔지 그런 것들을 또 찾거나 아니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그 60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날씨가 오늘도 35도가 넘어간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시원한 데 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바닷가에 가면 고생 쎄 빠지게 합니다.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땡볕에 말이죠. 바닷가니까 어디 그늘이 별로 있겠습니까? 나무들은 한참 들어가야 있죠.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어디 어디 산 계곡에 가거나 말이죠. 이래가지고 더위를 식히느니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14, 15일 날 여름 수양회를 가죠.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얘기를 해주신 곳으로 우리는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말이죠, 집에다가도 에어컨은 저기 2인버터라고 써있더라고요. 1등급이라고 했는데, 근데 전기요금이 말이죠, 한 달에 많이 나와요. 1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참, 계속 틀어도 여러분 1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참.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 손자 속으로 생각하다 해가지고 집에만 갔다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말이죠, 물론 25도에다 틀어놔도 말이죠,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입어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세상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그것들이 내게 행복을 주느냐, 이래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는 수두룩하게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아무리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큰 영광을 줘도 말이죠, 그 물질의 영광은 얼마나 갈까요? 짧으면은 6개월 갑니다. 길면 여러분 1년 갑니다. 좀 오래 가죠, 그래도.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말이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말이죠, 다 뭐가 되겠습니까? 뭐 차도 말이죠, 샀다 하면은 뭐 중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은 말이죠, 인간이 물질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손에서 전부 다 시간을 지나면 말이죠, 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주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말이죠, 어떤 개인 한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죠, 만민들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제자로 삼도록, 이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끌어내서 어찌하든지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이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보배로운 것인지 성 어거스틴은 말이죠, 총각시대 때 말이죠, 이 창녀들하고 놀아나면서 여러분 그렇게 방탕한 삶을 세상에 살았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말이죠, 발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말이죠, 이 세상에 말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의 정욕도 육신의 모든 욕심도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세월 따라서 흘러가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남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그것이 남아서 내 영혼을 갖다가 청결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가 읽다가 말이죠, 그게 그 영혼을 갖다가 번쩍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리치신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도 로마서 13장 읽다가 말이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깨달은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말이죠, 내가 세상에 유혹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정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정말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모의하고 그거를 계획을 하고 그것들의 말이죠, 우리가 그걸 마음에 품는다는 말이죠. 그래 여러분, 모든 인간의 욕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도모해가지고 그것들이 여러분 내 인간의 육신을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어떤 그 심리학자들은 말이죠. 약한 생각이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일초에도 여러분 수십 번씩 그걸 내리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심령을. 내리쳐가지고 말이죠. 그 육신의 생각이 심령에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서 그 삶을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마귀가 마음대로 여러분 쥐어 흔들 수 있게끔 말이죠.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명심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다 하면 그 진리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그것들이 점점 이제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풍부한 것들을 말이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뭐 내가 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이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를 막고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멀리 봐야 됩니다. 짧은 거리만 보고 말이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내 삶을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 말이 그게 제일 소중한 것들 말이죠. 당장 내가 행해야 될 걸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삶 속에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짧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하고 이게 소중한 그런 열매들을 맺는 일을 하느냐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금을 재련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을 보면은 뭐라고 100%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까? 100% 순금이다 이렇게 써있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못 봤을 겁니다. 99.9% 뭐 이렇게 써놓고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말이죠. 이게 아무리 인간의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도 100% 순금이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게 거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삶 속에 들어왔다 하면 우리는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밖으로 또 뱉어내야 됩니다. 이러려면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은혜를 더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가 우리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가 그거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어떤 기독교인이 말이죠. 출장을 갔다가 말이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말이죠. 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나아지지를 아니해가지고 말이죠. 계속 심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신은 골수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을 먹고 치료를 어느 정도 하면은 1년 반 정도는 살겠지만 당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친도 의사고 그 형도 의사라 말이죠. 좋은 약을 전부 다 구해가지고 말이죠.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점점 그 병이 여러분 나빠져가지고 말이죠. 이 급기야는 열이 막 39도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이 혀와 이 몸에서는 피가 나오고 시력장애까지 여러분 생기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치료를 갖다가 이제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천상 수혈을 해야 된다. 수혈을 해가지고 말이죠. 일시적으로도 뭐가 안정이 되게끔 그래가지고 그 친척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피를 갖다가 그렇게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이 수혈도 때가 되니까 이게 몸에서 파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흡수해야 되는데 더 이상 흡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목사님은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뭐 기도를 하나님께 막 하는데 뭐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형제님은 기도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매달려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뭐 본인만 갔겠습니까? 그 부친이 형이 뭐 그 집안 식구들도 같이 갔죠.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금식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뭐 부르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몸이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금식을 이제 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흘을 갖다가 이제 정신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누워있는데 열은 말이죠.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몸은 뭐 북동이처럼 이렇게 열이 올라가고 여러분 그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몸에서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말이죠. 그 병든 그 몸이 말이죠. 정신이 차려가지고 이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가족 식구들까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갖다가 말이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었는데 5일째 되는 날 그는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내 몸이 어떻게 됐는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다시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 골수암이 말이죠. 40일간이지 사흘 동안에 그 금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보신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을 들을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 찬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든지 이거는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말이죠.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어나서 말이죠. 그 주의 크신 권능을 믿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말이죠.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기회를 내서 우리는 육신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말이죠. 근데 뭐 평신도들이라고 일반 평신도라는 말이 원래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내가 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전부 다 그 하늘나라의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소원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무리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해서 말이죠.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피를 드려가지고 말이죠.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죄를 용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는 말이죠.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제가 여러분 그 한 예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학교 다닐 때도 다니긴 했지만 생활은 여러분 믿지 않는 놈들이나 다른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늘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우리 종철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아니 내가 뭐가 불쌍하냐 이거야.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나 말이지. 내가 뭐 학교에서 뭐 천대를 당하나. 아니 뭐가 불쌍하냐고 이렇게 맨날 징징대고 종철이 불쌍히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이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단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저는 기도라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밥 먹을 때나 하도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는 돼지처럼 밥만 처먹냐고도 그러니까요. 천장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효력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다 들으시고 말이죠. 그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로 주님이 이끌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제가 공평하게 느낀 게 무엇이냐면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기도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쌓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치고 인도해가지고 형통한 길로 해서 세상의 복도 말이죠. 빵빵하게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으랴.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삶이 절대로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어가지고 말이죠. 그 시련 가운데 말이죠. 우리는요. 정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이죠. 정말 내 삶을 생명 다해 그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걸어간 그 길이 은혜의 길이 돼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왕의 말이죠. 그 왕이 된 그 처음 그 조건부터 시작해 보면은 사울 왕은 말이죠. 아버지 밑에 있다가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그가 겪고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얼마나 그가 심각해졌겠습니까? 시편의 절반이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왕으로 말이죠. 뽑히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연단을 시켰는데 결국에 사울왕은 그 왕권을 갖다가 붙들고 말이죠. 하나님이 뜻이라고 명령을 내신 것들을 어그러뜨려가지고 2번을 잘못했죠.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딱 2번입니다. 2번인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가지고 말이죠. 다윗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셔가지고 멸망의 길로 여러분 그 후손들이 다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 말이죠.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그가 여러분 남의 아내를 갖다가 음탕하게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도 부족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남편도 안본 자손 속에 손에 죽였던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정말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악독한 짓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삼았지 않습니까? 그 악독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말이죠. 평생에 순종을 하다가 딱 한 번 그 악한 짓을 했다 해가지고 그를 주님께서 다 용서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만왕 중에 말이죠. 다윗을 그가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그 손길에 그 다윗을 품으시고 그에게 모든 은혜의 그 대를 갖다가 이어가도록 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탄생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제자로 삼는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삼고, 제자로 정 삼을 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키우는 자식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로 삼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하신 바, 여러분, 분모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내가 깨닫고 내가 먼저 내 삶에 그것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지킬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끌어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내려보시고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고난이 많으냐 하고 그렇게만 살펴보는 분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이 땅을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그 대혼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직후에 말이죠, 주님이 그때 공중에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을 공중으로 다 끌림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부활한 사람들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안에 최소한도 70% 80% 많게는 아마 90%까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말이죠,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많아야 10%에서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 그러니까 최소한도 80% 이상이 말이죠, 이 세상에 남는다는 말이죠.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사단이가 말이죠,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으니 말이죠, 이 땅에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은 쭉적이 노릇하는 사람이란 말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쭉적이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쭉적이가 최소한 70% 8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말이죠, 악한 사단이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는 말이죠, 예?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거의 3분의 2가 죽고, 또 여러분 그 전쟁과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 재앙 가운데 여러분 죽게 되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말이죠, 그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쭉 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재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양과 염소의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건이 무엇이냐? 환란의 날, 시련의 날에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말하는 자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너희가 정말 도와준 자가 있느냐? 그들을 너희 형제로 여기고 그들에게 너희 것들을 갖다 나눠준 자가 있느냐?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양편에 속하고 혼란이니 어려운 condition이 처음엔 말이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떤 인간을 도와주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멸시하고 천대한 사람들은 염소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양편에 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그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염소편에 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연못,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산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거르시는데, 천년왕국에 거기서 살면서도 자식도 낳고 그 평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기쁨으로 여러분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무적에게 가뒀던 그 사단이 용을 갖다가 다시 풀어놓습니다. 가둬놨다가 풀어놓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 풀어놓으니까 말이죠, 곡과 마곡에 오늘날 저 북동지방, 북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 유혹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갖다가 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과 그 불못, 그러니까 유황과 불로 말이죠, 불을 내리셔가지고 말이죠,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진멸하시고 그들을 저 영원한 불못에다가 그들을 던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래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 땅에 이루어져 가지고 말이죠, 모든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고, 우리는 말이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이나 사단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말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를 해서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대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안 될 일도 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혼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다 피하기도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다 그냥 맞고 말이죠, 왜 멸망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잠자는 꿈속에도 말이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빨리 피하라,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저렇게 기응답을 하시는데 왜 내게는 그런 게 없느냐? 당신은 여러분 도시로 말하면요, 교회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회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라도 마찬가지고, 장로나 많은 세상에 직분을 가진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이, 말세를 만나면 말이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8.5가 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님과는 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뭐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경험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로, 하나님께 그걸 뭘 묻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 다닐 때도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영 응답을 안 하셔가지고 말이죠, 헛소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응답을 안 할까요? 인간은 말이죠, 주의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내가 사는 습관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번만 하면은 말이죠, 이제는 내가 교제를 할 만한 자가 아니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주님이 귀가 먹어가지고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의 신앙의 습관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건히 믿는다면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정순종을 못하겠으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달라고 말이죠.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안 되면 말이죠.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능히 감당할 만한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키우시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겨서 믿음으로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며 귀한 열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